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은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 기여한 바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신약 성경의 약 절반 정도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만 바울의 기록들이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기독교의 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모세가 그렇게 뛰어났지만 모세는 주인이 아니었다, 종이었을 뿐이었다, 사환이었을 뿐이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셨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종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신약시대와 신약시대 이후의 인물 가운데 바울만큼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없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장의 사건은 오순절 이후의 기독교 역사로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한 개인의 회심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넘어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이 회심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회심 사건 때문에 기억하게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회심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록인데요,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먼저 보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반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책이 강조하는 바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일하고 있어.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지는 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과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 빌립 스토리로 채워져 있는데요. 자, 그 8장 3절과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받기 전에,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제가 막 사울과 바울을 섞어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의 사울, 그 바로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그때 옷을 맞고 있었던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작으로 해서 사울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어 성경도 거의 같은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살기가 등등하다, 이걸 깎아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려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그렇게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그런 정신으로, 그런 배경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지금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은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모진 마음이죠. 이게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마음인데, 이런 모진 마음, 사울은 누구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것일까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생이 바로 이 점을 질문했습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라고 여깁니다만, 그래도 아직 교회를 오래 안 다니시고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정리된 대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깁니다. 자, 이 사울 누구였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됐으면 사울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일단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 그런데 자기 본토에서, 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 믿었는데 이 보통 믿은 게 아니에요. 보통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리새파였어요. 이 사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 6천 명이 6천 명. 하나님을 특별히 잘 믿는 사람들 그룹,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룹 6천 명 가운데 들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뭘까요? 바리새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절대로 한 분이시다. 이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신명기 6장 3절 4절 5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울은요, 자기 자신 누구보다도 이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어요. 예? 여기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자부한 사람이, 그랬으니 뭐 자기 목숨까지 다 걸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도 거는 거죠. 예? 사람이 그냥 목숨을 그냥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을 죽이겠다고 지금 바울이 달려들고 있다면 자기 목숨까지 지금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좀 전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바울이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매달리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오직 한 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미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주장하는 수계를 하나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비록 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정치적인 제목으로 죽였지만, 정치적으로 죽인 것 같지만 뒤에 사실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죽인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이유요? 예수가 자칭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성 모독죄의 수개인 예수가 죽었다고 하면 수종다리 좀 수그러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까지 사람들이 말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바울은 그런 자들은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의 반응을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바울 편에서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 아주 지독한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죽여 없애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울한테는 절대로 예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고, 신성 모독도 이런 신성 모독은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그 종교가 바로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은 절대로 신이 둘이다, 이게 절대로 용납 안 해요. 맞아 죽어요. 진짜 맞아 죽어요. 똑같았어요. 유대인들도 모노테이즘, 유일신론, 예수 하나님 한 분이신데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이건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앙의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예루살렘 중앙의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그런 헛소리하는 크리스찬들을 몽땅 다 예루살렘에 잡아들여다 신문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지독한 자들은 뭐 죽이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오피셜 다큐멘트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지금 있고 있는 스테반이 박해를 받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움직여서, 그런데 어디 가서 지금 많이 지내고 있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가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올드 시티인데 가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몽땅 다 끌어오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아주
이상한 신비스러운 빛이 바울 일행을 들러 비추는 겁니다. 가던 사람들이 다 땅에 놀라서 엎드러졌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할 때 꼭 2번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예?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꼭 2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예?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항상 이 중요한 순간에 2번 부르니 사울아, 사울아.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전에 개혁성경 핍박한다는 표현을 써요. 요즘 박해한다는, 핍박한다는 표현이 더 저는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대답한 것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자기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울한테는 예수님은 죽어서 이미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일 뿐이요. 요즘 무신론자가 쓴 책 가운데 예수는 없다, 이런 책 제목을 쓴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한테 그랬어요. 예수는 없어요. 예? 예? 예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예요. 사울한테는 절대로 예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겁니다. 살아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꼬꾸라져요. 사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거룩하심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죽여 없애려고 나섰습니다. 무슨 생각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없어 확신을 하고 행동했는데,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요, 자기한테 말을 걸어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꼬꾸라져요. 이 사건이 신약 전체뿐만 아니라 전 인류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은 너한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그 빛 때문에 눈이 멉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바울한테 가서 눈이 떠지도록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그 친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쓸어버리려고 예루살렘에서 공문 받아오고 아주 악명 높은 크리스찬 박해자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15절 16절에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는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안 봤지만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성령께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오는 길에서 만났던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안수기도 하니까 사울의 눈에 붙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사울은 다시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없다라고 큰소리치고 확신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던 그 사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떠지고요. 여기 보면 또 여기 눈이 떠지고 곧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내가 전향했다는 뜻이에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180도 내가 돌아섰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인데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 다메섹에 머무르면서
즉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내가,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내가 쓸어버리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그랬던 사람이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는 외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그러면은 꼭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들어있는 장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이 기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요? 자, 어떤 사람을 쓰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기독교의 역사, 신약 외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어요. 이 바울 때문에 이 복음이 건강하게 지켜지고 전파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땅끝까지 이방인들한테 전파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단 한 사람, 여러 사람 아니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물론 함께한 사람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역사를 펼쳐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쓰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썼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40세 때 어떻게 했어요? 40세 때? 모세가 40세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내가 지도자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한테 맞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일 때 무슨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나 잘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야.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데뷔시켜 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때 뭐라 그러셨을까요? Wait. 기다려라. 아직 아니야.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만난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아니야, 때가 아니야. Not yet. 그러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Yes, I can.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게 뭐예요? 사람 하나 때려 죽였어요.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거예요. 겨우 사람 하나 때려 죽이는 목숨을 위해서, 그게 들통나니까 목숨을 위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두려움 속에서 은둔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0세 때 하나님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모세를 쓰시고 계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고 난 다음에,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죠? 모세의 권리였습니다. 모세의 자신이었습니다. 모세의 자아를 내려놓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인 전도를 위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쓰셔요? 바울을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 춤을 췄나요? 하나님 만나자 춤을 췄나요? 손 들고 박수치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러지 않았어요. 예? 베드로가 물론 예수 만나기 전이었지만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2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오! 와! 우리 주님 비즈니스 같이 하십시다. 그랬던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철저하게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에만 붙잡혀 있을 때 그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세워가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나셨을 때 그 사람이 믿었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붙잡히셔서 쓰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 신약성경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자아가 내려놓아진 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공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바로 이런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꾼이 숫자 크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든영락교회 이런 일꾼이 많아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줬어요? 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예수께서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네 눈을 뜨게 해주신다 라고만 기도했나요? 뭐라고 또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했다고 하는 그 그릇이 바로 사울인데, 그것을 들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이 사람 눈만 떠지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무엇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케이스는요, 그의 눈이 떠지는 것과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는다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누구를 쓰신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꼬꾸라지고 회개한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없죠. 뭐라고 돼 있어요? 못 먹었다고 돼 있어요? 안 먹고 안 마셨다 라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먹고 안 마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뭐라고 있었대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9절과 11절을 우리가 참조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은 못 보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음식은 못 먹은 게 아니고 안 먹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뭐하고 있었어요? 11절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인이라 영어 성경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써서 He is praying.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럴 리는 없어요.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가장 의심스럽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자신을 보더라도 가장 예수님을 깊게 만날 때,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젊었을 때 특별하게 예수님을 이제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순간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예?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뭐 했어요? 먹는 것을 멈췄어요. 마시는 거 멈췄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을 먼저 먹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뭐였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뭐라 했어요? 우선 먹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 예수님 만났을 때 떡,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먼저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 생겨난 교회도 기도 위에서 생겨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크게 역사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자, 오늘 우리 전형적인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바울의 회심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전형적인 아주 우리 클래시컬한 이 메시지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쓰십니다. 회심한 사람, 자아가 내려놓아진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시드영락교회 이렇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집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울이 예수는 없다, 절대 없다, 목숨 걸고 확신했지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쓰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드영락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는 주일꾼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